맞아요. 그 스톤헨지. 오, 박경군 안 해. 인구 조절. 여기 그래. 요즘 그 음모론 조금만 보신 분들은 요게 아주 음모론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되게 유명한 건축물이죠. 그러나 누가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물론 이거를 이제 설계하고 제작한 회사는 그 사람은 있지 당연히. 근데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 그냥 그 사람은 진짜 외주 받아서 이제 실행을 했을 뿐이고 왜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모른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냥 돈하고 설계도만 받아서 그거대로 만든 거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지. 근데 이걸 의뢰한 사람 말이야. 이거를 의뢰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지, 왜 여기다가 이걸 세우라고 했는지, 왜 돌이 뭐 이런 모양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돈 주고 하라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타노스 영화의 시초가 된 타노스, 여러분은 말했잖아요. 아비님이 그 타노스의 타노스가 교육방송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그래서 아비님이 며칠 전에 타노스가 진짜로 우주의 자원 고갈이 걱정돼서 인구를 줄이려면 절반을 줄이는 게 아니고 95% 가까이를 줄여야 된다. 왜냐면 절반에서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데는 인구 폭발하고 하면은 뭐 2, 30년 못해도 100년이면 충분하니까. 그럼 100년 만에 다시 원래 인구수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타노스의 의도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원래 타노스의 의도대로 인류가 자원 부족에 제한 없이 그래도 몇천 년 번영을 누리려면 수리적으로 말이야 95%의 인구가 줄어야 한다. 그래서 근데 그건 너무 여러분들 교육방송으로는 조금 강한 주장이기 때문에 또 애들도 보고 하는 거니까 타노스는 이제 절반으로 줄여서 여러분들의 흡수가 좀 더 쉽도록 한 거예요. 그 모태가 된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거는 그 여러분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뭐 이런 거를 들어봤을 텐데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거는 사실 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여러분들이 막 되게 막 음모론 치면 막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조금 더 깊이 보신 분들은 뭐 로마 클럽 뭐 무슨 클럽 하면서 뭐 또 뭐지 그 뭐 12 뭐 하여튼 그 회 뭐 이런 또 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뭐 어떤 무슨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적은 조직은 아니지만 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비님이 그냥 악의 세력이라고 통칭하잖아. 아비님이 악의 세력이라고 통칭을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우리가 자꾸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명백히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같이 고통을 좀 느껴도 괜찮을 것 같아. 코로나 시대가 좀 지나고 좀, 좀 숨을 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지금은 세계가 고통스럽고 한국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원인과 아니면 이 고통의 근원, 이 고통의 어떤 시작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배경,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기에는 뭐 쭉 들어도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얘기는 좀 안 해도 될 뻔했어. 그건 좀 후회가 되네요. 아주 끝자락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데 좀 그거는 좀 괜히 얘기했어. 그냥 왜냐면 그 음악을 감상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
그건 좀 과했어.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시기에는 또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이게 나누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튼 원치 않든 알아들어야 하는 지식이니까 고통일 수 있겠죠. 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일루미나티는 일종의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는 회사에 일루미나티는 총무부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영업부서 홍보팀 홍보나 어떤 영업부서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질 텐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일루미나티도 그냥 일개 부서예요. 그냥 총무부 같은 거야. 뭐 총무부가 작은 부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그래도 일개 부서죠. 그리고 프리메이슨도 그냥 홍보 영업 부서,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의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 어떤 좋은 어떤 이미지 구축을 잘해요. 그런 홍보 부서야. 홍보 영업 부서. 그다음 일루미는 그래도 좀 직접적으로 좀 실행을 하는 것에 관여하는 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임원진이나 사장단은 아니에요. 임원진이나 사장단들 그리고 그 위에 최고 회장단들이 또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스톤헨지인가 그럴 거야. 이거는 그 사람들의 10계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10계명을 기록해 놓은 비석이야. 근데 왜 하필 10계명이냐? 왜 하필 10계명이냐? 사단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이거 돌판 봐봐. 이 돌판. 자, 봐봐. 돌판 봐봐. 자, 돌판이다. 자, 돌판했지. 이게 돌판이 4개인 이유는 뭐 또 여러 가지 뭐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그 어떤 모든 세상으로 그런 걸 뜻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돌판에 10개의 그 계명이 적혀 있어요. 계명이 적혀 있는데 10개의 계명이 돌판에 기록돼 있다. 여기 10계명. 여기 10계명이 여기 글씨 보이죠? 10계명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따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10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도둑질 하지 말라. 야, 여기 있네. 10계명.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출애굽기,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거를,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집트 막 애굽 사람 막 뒤쫓고 막 이집트의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에 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물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써져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자, 이렇게 10계명이 이렇게 돌판이 써 있어요. 자, 이거를 패러디합니다. 사단은 패러디를 좋아해요. 이걸 패러디해서 이제 이렇게 10계명을 만든 거야. 이거는 악의 세력의 강령이에요. 악의 세력의 10계명. 우리 크리스찬에게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악의 세력에게도 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말고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할 수는 없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비님이 이걸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면, 다들 막 어머 이런 걸 해놨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악의 세력이 쓴 거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아비님이 주는 시선으로 봐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10계명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봐봐요. 일단 제일 유명한 거, 타노스의 그 발상하게 됐던 게 여기
보이나? 글씨 보이죠? 어, 자연의 균형이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5억 이하, 5억. 자, 지금 지구 인구 몇 명? 지금 70억 아닌가? 60억은 넘은지 옛날이고. 지금 아마 70억에 육박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20년인가? 15년인가 20년인가? 20년 안에 100억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구 막 그 위기설은 인구가 100억이 되는 시점에 아주 폭발을 할 것이다. 아주 본격적으로 인구로 인한 지구의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마지노선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100억 정도의 인구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론적으로 걱정하는 뭐 모든 어떤 식량난이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돼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야. 빌 게이츠 분을 필두로 한뭐 여러 가지 일들 그걸 막아야 한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너무 가히 이해가 안 되는 숫자인 거죠. 여기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는 건 5억이잖아. 지금 70억이야. 70억 정도. 2018년 76. 그래 70억 넘었을 거야 이제. 그래서 15년, 20년 안에 늦어도 15년, 20년 안에 100억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빌 게이츠 이분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이 그 100억을 넘게 하기 전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둔화시키든지.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무서운 게 좀 더 빨리 잡아 죽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을. 100억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150억인가? 150억인가가 130억이 되면 지구는 멸망한다. 뭐 이런 나름의 그 수치적인 그런 계산을 갖고 있죠. 신이 없다면 그 수치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마지막 질문은 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어떤 신이 없다고 믿으니까 과학과 어떤 수치, 데이터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130억인가 150억이 넘어가면 그때는 인류의 종말이 온다. 말 그대로 타노스가 걱정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지구에는 150억이 최악의 마진이야, 최악의 숫자고 100억이 넘으면 그때부터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30억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 150억은 말 그대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건 뭐 배제하고. 자, 그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그분들에게는 나름의 타임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서두르는 거. 그분들은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행동 강령 중에 도대체 왜 저럴까? 라고 할 때 그 행동 강령 중에 하나가 저 1번. 아주 당연히 10계명 중에 첫 번째 문장이면 가장 중요한 게 써 있을 거 아닙니까? 10계명에도 가장 1번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거든. 오직 내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써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10계명 10개 중에 가장 1번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쓰겠죠. 근데 이 악의 세력의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인구를 5억 이하로 줄여라. 그럼 뭐야? 76억 분의 5억 하면 몇 프로야? 뭐 대충 얼추 몇 프로니? 누구 나누기 좀 해봐. 5 나누기 76 해봐봐. 5일은 5, 5일은 5, 5, 25. 15분의 5잖아. 어쨌든 15분의 1이잖아. 그럼 15분의 1이면 대충 몇 프로니? 나누게 해봐. 어쨌든 아비님이 전에 얘기했던 타노스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인구가 95%가 줄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든 여러분들이 0.658% 정도야? 진짜 1%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럼 99.99%를 죽여야 돼? 약 99.93 9342%를 죽여야 돼? 지금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5를 76 맞아요. 5를 76으로 나누면 맞아요. 그러면 0.5의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 맞지? 15분의 1. 누가 뭐 맞을 거야 대충.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압도적인 90% 이상의 인구를 지금 죽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거는 너무 어두우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상과 그 모든 행동들의 근간,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세력, 악한 존재들도 서로 긴밀하게 돕는다고 했어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랬어.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된 이념 체계가 있어야 돼요. 아, 난 악한 세력이니까 난 내 스타일대로 할래. 그런 거 없습니다. 내 맘대로 할래. 난 내 개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정해진, 만약에 무역회사다. 그러면 무역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모두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모두가 머리를 쓰잖아. 어떻게 하면 뭔가 매출을 더 많이 올릴까? 그것이 그들의 강령이잖아. 회사는. 여기 악의 세력의 강령은 모두가 동의할 때 인구를 줄여야 한다. 이대로 가면, 자, 여기서 포커스는 1%만이 추정 세력이고 그 내에서도 말이야. 1%만이 골수 추정하는 분들이고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그냥 꼭 굳이 그렇게 무슨 사단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악의 세력이라고 해서 막 전부 다 막 사단을 막 추정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뛰어난 분들이에요. 뭐 엘리트들이라고 하지. 굉장히 뛰어나고 학식이 풍부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다만 속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왜 속을 수밖에 없냐면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라.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빌 게이츠가, 그래서 그 시선을 가지지 못하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석의 10계명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다들 어떤 해석의 오류를 범하냐면, 악한 세력이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악하겠지. 자, 이 10계명은 악해야 돼. 자, 악한 세력이 한 거잖아. 뭔가 무시무시한 그게 달려있어. 뭔가 어마어마한 음모가 담겨있어. 오, 이것들 봐라. 얼마나 악한 게 담겨있을까 하고 읽어보는 거야. 근데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 1번 말고는 5억이야 줄여라. 오, 이것 봐, 나쁜 놈들. 이거 봐, 우리 지구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악한 계획을 짜고 있는 이 나쁜 놈들. 그리고 2번을 봐봐. 자, 2번부터 사람들이, 자, 나머지 9개의 문장은 악하다는 전제를 놓고 보면, 이미 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입니다. 왜? 다 좋은 말들이거든. 현명하게 번식하도록 이끌라. 적절함과 다양성을 발전시켜라. 살아있는 새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열정, 믿음, 전통으로 단련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공정한 법, 그리고 공정한 법과 공정한 법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하라. 모든 국가가 세계 법정을 통해서 뭐 내부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모든 세계가 딱 하나의 규칙된 걸 가져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무슨 니네 나라는 어쩌니 우리나라는 어쩌니 저러면서, 우리나라는 사형을 생각해봐. 우리나라는 사형이 즐거운 일이다. 근데 저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생명을 끊는 건 나쁜 거 아니냐. 그러면 국가끼리 막 싸우는 거야.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딱 하나로 정해서 깔끔하게 하나의 통일된 규칙을 가지자는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옹졸한 법과 쓸모없는 공무원을 피하라. 당연하잖아.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 나쁜 말이야? 좋은 말이라니까?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 그리고 진실, 아름다움, 사랑을 소중히 하여 영원토록 조화를 찾도록 하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의 암덩어리가 되지 말라.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어라.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어라.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지금 핵폐기물로 죽어가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죽어가는 그 동물들 봐봐. 논리적으로 지구의 암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남아요. 신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음모론, 나쁜 놈들, 이 지구를 망하게 하려는 나쁜 놈들, 그 나쁜 놈들이 썼으니까 엄청 나쁠 거야 하고 보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법들이거든. 1번 빼고는. 근데 저 1번조차도 지구가 막 130억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그 많은 인구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통제가 힘들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통제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태어날 아이를 좀 막아보자. 대신에 그 출산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지 혜택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이미 태어난 사람들을 입양을 시키든지. 다만 태어나게만 하지 말자. 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래, 출산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래, 출산 안 하시고 부자가 되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이유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인류를 위해서. 다음 인류가, 왜냐면 인구 130억이 넘으면 통계지표에서 지구에 빨간불이 뜨지 않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잘 살자, 둘만 낳아 잘 살자. 아니, 인구가 모자랄 때는 10명의 인재들, 한국에 인재를 낳아주세요 하고 인구 증가시키고,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하나만 낳아 잘 살자, 뭐 이런 운동들 하잖아.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130억의 지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좀 출산 금지를 좀 장려하자. 자율중절? 뭐 그럴듯해요. 정말 나쁜 생각이 아니야. 왜냐면 지구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지구를 지키자고, 지구를 구하자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의 목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악해선 안 돼요. 여러분, 악한 법을 따르고 싶어? 범죄 조직도 순수하게 악하기만 하면 배신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영화에서 봤잖아. 너무 리더가 악랄하게 굴면 반드시 반발 세력이 생깁니다. 너무 마음대로 포악을 행하면 처음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듣지만 결국에는 배신해요. 아니면 그 리더가 죽던지.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로 합심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세상, 뭔가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명분이, 우리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어떤 그 프랜차이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카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걸 사악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잣대만이 필요해. 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악한 이유는 신이 없다라는 전제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악하냐면, 요거는 그냥 지금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만약 막상 얘기를 꺼내고 보니까 얘기가 좀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버전으로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내용이 사악한 이유는, 사악한 건 악한 게 아니라 그랬지.
이 내용이 사악한 이유는, 사악한 건 기존에 있던 것을 허물어뜨리거나 흐지부지하게 1 더하기 1이 과연 2일까? 하고 기존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거나 아니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믹스하거나. 그래서 봐봐.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 악한 세력의 10계명에서 이 10계명이 사악한 이유는 이 내용이 악해서가 아니라 신이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전제로 작성된 거라는 겁니다. 신이 없다라는 전제로 작성이 됐어.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는 나쁜 게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아비님도 이 지구의 인구로 생기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유도 못 먹고 굶어 죽어 나가는 그 많은 아이들. 여러분 영화에서 보잖아. 뭐 소말리아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걔네들의 죄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단지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또 쟤네들은 저기서 태어났다는 죄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딱 그거 하나뿐이야. 그 아이들이 무슨 죄야. 근데 파리가 여기 꼬여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병 걸려 죽어가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죄도 없이. 그 상태에서 내가 이 강령을 들었다. 이 10계명을 들었다. 그럼 전 여기 가입합니다. 여기 가입해요, 저는. 왜냐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법을 좀 아시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법체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것이 법의 유토피아입니다. 이건 유토피아거든. 뭐 법적인 면에서. 법과 균형과 질서에 있어서는 법과 균형과 질서의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악하다란 전제로 해석하려고 하는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유토피아거든.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면 그거 하나야. 딱 하나만 빼면 신이 없다면 이건 유토피아예요. 그리고 아비님은 여기 가입합니다. 왜냐면 이 10계명은 저 1번도 아비님이 설득하면 여러분 고개 끄덕일 수 있어.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어. 그 5억을 줄이는데 본인이 희생할 수 있다고.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기꺼이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출산부터 막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법과 질서와 균형의 유토피아를 잘 설명한 굉장한 지혜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전제로 해석이 안 되지. 좋은 거니까. 딱 하나만 빼면 신이 없다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 법은 어떤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야. 법이 우선인가? 생명이 우선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의 문제가 있잖아. 하여튼 법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신격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인간 위에 세워져 있는가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이제 뭐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 법이 유토피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다만 신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 세워진 말들이라는 거.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게 왜 사악하냐? 신이 없다라는 전제로 세웠으면 그냥 세우면 되지. 왜 신의 상징인 10계명을 따라했냐고요. 돌판까지 섞어가면서. 돌판과 10계명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하나님입니다. 진짜 성경의 시읒자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모세는 알아. 노아 홍수는 알고 무슨 방주가 떠나는 뭐 그런 얘기들은
왜냐면 그거는 이야기에 종종 나오는 얘기거든. 여러분들이 뭐 서양 몰라도 백설공주 신데렐라 아는 것처럼 성경은 잘 몰라도 무슨 뭐 다윗과 골리앗 이런 건 알아. 근데 조금만 무언가 성경이라는 글자를 접하고 조금만 한다면 돌판에 새겨진 10개의 10계명 하면 하나님이 밖에 안 떠오릅니다. 이건 명백한 조롱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격이 높은 조롱이야. 그래서 일반 사람은 그게 조롱인 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그 듣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 거.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대신 발끈하는 거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당신을 모욕했다고. 당신은 지금 한국인으로서 아니면 동양인으로서 저 말은 몰라. 당신이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지금 한 말은 당신을 칭찬한 말이 아니라 당신을 조롱한 말이라고. 그건 알려는 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웃고 히히덕거리면 안 돼요. 자기 그거에 침을 뱉는 거야. 너무 격이 높은 조롱입니다. 신이 없다고 믿으면 그냥 없는 대로 쓰면 돼. 없는 대로 사용하면 되고, 신이 없다고 믿는 거 뭐라 할 거야. 근데 신이 없다라는 전제를 썼으면서 돌판에 그것도 가장 언어로, 그리고 또 사실은 신이 그렇게 따지자면 저 내용도 법과 질서와 균형의 유토피아이지만 이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렇게 따지면 법과 질서와 균형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왜 돌판에 10계명을 써서 굳이 돌판에 써서 그럼 11개라도 하든지 12개라도 하든지 딱 돌판의 10계명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모든 글씨들은 다 사람이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신 거지만 그 글은 사람이 썼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게 있다고. 그게 뭐야? 저 10계명입니다. 돌판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격조 높은 신에 대한 조롱이에요. 신이 없다고 여기에 써놓고 신으로 상징되는 자리에다 그걸 세운 거야. 섞었죠. 신이 없다는 신념을 관철했으면 뭐 아비님 그 뭐라 안 해. 근데 신이 없다는 뜻을 신이 있는 자리에 갖다 세운 거예요. 이건 조롱입니다. 짓밟음이고. 뭐로 비유할까? 굳이 다른 마을에 땅을 사도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굳이 그 사람 집에다가 돌판 박은 느낌이랄까? 용서했다고 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어.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은원관계가 있었다고 쳐? 내가 당신을 당신 다 용서했대. 용서하고 웃고 막 했다? 그래서 막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 자리에다가 뭔가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굳이 거기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조롱의 뜻으로 이건 조롱인데 그러면 조롱의 뜻으로 이 비석을 해석해 보자면 그때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장들에 어떤 사악함이 담겨 있는지 이제 그때서야 드러나게 됩니다. 이 조롱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악한 말이 아니고 조롱의 시선으로 이 문장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신을 조롱하는 말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퓨파더 그 어떤 자신 살리는 법을 잘 알고 어느 정도 숙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그때부터 듣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딱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분들이 이 강령으로 이루어진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악랄한 의도가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이 지구를 살리고 우리 후손들을, 그리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혼돈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예요. 악하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못된 짓 하려고 머리 쓰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 지구가 망해가기 때문에 이 지구를 살리고자, 그리고 정말 법과 균형과 질서가 이루어진 그 유토피아, 정말 전 세계가 하나로 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기 재산까지 다 털어가면서까지, 마치 우리 독립투사처럼, 일제시대 독립투사처럼 세상에 맞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지구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때가 이르면 3년 동안 지구에 범죄가 하나도 없어질 날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곧 이 세상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야. 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3년 반 정도 이 유토피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지구상의 범죄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다 이루었다고 한 그때 속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예를 들자면 빌 게이츠는 모두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말이에요. 마지막에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속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믿고 섬겼던 그 상사가 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아시게 돼요. 나중에.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되게 멋진 분들이라니까. 지금은 드러내지 않죠. 우리 크리스찬들만 사단의 세력이다 하는 거지, 그분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단도 믿지 않습니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지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속고 계신 거예요. 착각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어서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만들어지고 3년 반 동안 범죄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진짜 완벽한 꿈에 그리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기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뿌듯함을 누리고 행복해합니다. 자, 그럴 때 드러납니다. 비로소 사단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쫓았던 악의 세력 입장이에요. 자기가 물론 통칭하니까 악의 세력이지, 그냥 본인들은 지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내 상사가 말이야. 내 상사가 사실은 내가 사장인데 사실은 내 위에 회장님이 계셔. 그 회장님을 소개할게. 너희들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이 상을 주실 거야. 하면서 회장님을 소개한다? 회장님이 딱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첫 번째 하는 말. 내가 시킨 대로 잘들 했다. 내가 신이다.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때 뭐라고 되냐면 속았구나. 내가 지구를 위해서 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엉뚱한 존재의 하수인이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때까지 가봐야 할 일이고, 그때까지 가서야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말릴 순 없어요. 그때 사단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단이 딱 드러났잖아. 자, 그때부터 악의 세력이, 그때 사단은 악의 세력이 했다고 해서 관심 없어. 인간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악의 세력, 니들 내 말 잘 들었는데 절해. 안 하면 너도 죽어. 뭐 다들 절하겠죠. 뭐 살려면 절해야지.
근데 그때는 절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절 안 하는 유일한 족속들, 크리스찬들, 그때는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성경에도 그래요. 그날이 오면 죽을 자는 그냥 죽으라고. 죽을 자는 죽고, 마땅히 뭐 당해야 할 사람은 당하고, 죽음에 넘겨줄 것이고, 그때는 죽으라 그래요. 그냥 그때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다 교수형 당할걸? 어쨌든 크리스찬들은 절 안 할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절 안 하거든. 거기에 대고 절을 살 순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죽거나 뭐 도망다니거나 뭐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도망다니면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성경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어쨌든 펼쳐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 강령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왜냐하면 그 세상, 그 유토피아가 왔다는 건 세상의 끝이 다 왔다는 뜻이거든.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세대에서 세상 끝 보는 거는 그렇게 유쾌한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절하지 않게 되기를 아비님이, 왜냐면 그때 절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게 만화 같은 얘기, 그러니까 되게 이론적으로 시작해서 결국엔 또 되게 종교적인 얘기 같은 걸로 흘렀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종교적인 어떤 종말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과정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3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게 남의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취해도 아비님이 할 말이 없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현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이상하게 느껴져도. 자, 과연 그러한지, 아비님 말대로 이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아비님 소원은 정말로 그렇게 되거들랑 절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사단이 자기가 신이라고 드러냈다는 건 곧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러분은 사단을 섬겨야 되겠어? 하나님 섬겨야 되겠어? 그럼 그때 하나님을 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강령이다. 그리고 그 강령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며 지구를 살리려는 취지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 강령이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뉴 월드 오더, 뭐 신세계 질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좀 깔끔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시대를 인간의 힘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기꺼이 내 돈과 내 인생을 드리겠다, 바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강령, 그리고 이대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옵니다. 안 오면 좋겠는데 사실 이 세상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안정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유토피아를 이루었어. 더 이상 소원이 없어. 완벽해. 이런 세상, 인류 역사상 이런 세상은 처음이야 하는 순간 갑자기 I'm God, 내가 신이다, 절 안에 다 죽여 나타납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들은 이거 관련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더 지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 그러니까 사악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다, 나쁜 얘기가 아니다. 이 10계명은 아주 좋은 이야기다. 다만 신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 써진 글일 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공교롭게도 다행히도 신은 계십니다. 신은 존재하시고 신은 살아계세요.